어제 눈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원장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어제 새벽 기도도 이렇게 안전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됐었습니다. 어제 제가 낮에 교회에 나와서 주보를 만들면서 밖을 내다보니까 여기서 계속 사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눈을 본 게 몇 번 없습니다. 부산에도 눈이 잘 안 내리는데요.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다가 주보를 만드는데 빨리 만들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더 지체하다가는 집에 걸어가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보를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오타가 좀 났습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눈을 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 좋은 눈이 언제쯤 실증이 날는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내 눈에는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내가 살아가다가 여기서 이제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이 눈도 지겨울 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사신 분은 아마 이 눈이 지겨우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아니면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격해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조그만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드는데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점점점 시간이 가면요, 이게 나에게 어떤 은혜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될 때 그때 그 순간부터가 은혜라는 것을 까먹고 더 큰 것이 뭐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평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눈이 지겨울 때가 되면 이 눈을 어째 치울까? 이 눈을 해치고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할까? 이런 고민이 먼저 들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것들이 나에게 올 때마다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또 오구나, 감사하다. 나중에 되면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또 먹는구나, 왜 이렇게 지겨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은 마치 하늘에서 회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양쪽으로 천사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탄도 같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의를 주관하시는데 그 자리에, 회의석상에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와서 함께 회의를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조회를 하듯이 천사들을 부르고 사탄을 불러서 회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실 일들을 천사들을 모아놓고 사탄도 불러서 브리핑을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이 회의 부분은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약간의 비유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천사들과 회의를 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을 주관하시는 거기에 사탄이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얼굴을 맞대고 독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데에 사탄이 일꾼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천사가 일꾼이 되어 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찢어놓을 것인가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은 비유적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장 7절 후반부에 보면요,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니냐면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겁니다. 두루 돌아다닌다. 이 뜻은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더 극하게 표현하면요, 미친 듯이 돌아다닌다. 왜 사탄이 미친 듯이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적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이 세상을 그냥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흔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탄 앞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자랑하십니다. 그 자랑하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에 대해서 1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 8절 말씀해 보면, 1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욥에 대한 이 평가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딱 보실 때, 정직하다,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욥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딴지를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보는 욥은요, 욥이 왜 그런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뭔가를 쥐어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배가 부르게 하고 그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욥이 잘 믿는 이유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만을 두고 예배하고 높이는 믿음입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주일에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요, 그냥 예배 빼먹고 놀러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빼먹고 놀러 가면 사고가 날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놀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일날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내가 다른 짓을 하면 분명히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의 의미가 어디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드리는 어떤 액땜 같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속삭입니다. 너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너가 봉사하지 잘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 안 하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안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릴 것이다. 너가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버리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성경도 쭉 읽어보면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의 곳간이 넘치게 될 것이고 이런 약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버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그럼 조건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립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실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리는 것. 과연 이 헌금, 이 봉사,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봉사와 헌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던 예배도 값어치 없는 것으로 툭 땅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드리는 이 헌금의 의미를 탁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봉사를 막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마음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그 의미, 참된 의미를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두루 땅을 돌아다니면서 뭐 내가 잡아먹을 게 없는가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탄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을 치십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가지고 있던 물질들이 다 도둑맞아 버려요. 도적대가 와서 그 다 훔쳐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건강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소정한 친구들도 옆에 와서 계속 마음속으로 힘들게 옆에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야말로 욥에게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사탄이 평가하는 것처럼 욥의 신앙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 보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는 이 의미는 당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어떤 형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욥에게 닥칠 때 욥이 신앙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초월해 있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오는 고통 가운데에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을 느낄 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것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 앞에서 이런 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아픈데 다른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눈물도 흘리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또 피곤함도 느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 고통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욥 또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슬퍼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보면은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엎드려서 누구에게 예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슬픕니다. 슬프고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힘들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그러지 못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생활하고 해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슬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 내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엎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욥은 그의 손에 잡혀져 있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상황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풀고 겉옷을 찢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갈팡질팡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바로 돼야 되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욥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말씀에 이 욥의 이 고백에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알몸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보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고 내 발에 신이 신겨져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게 하시고 내 몸에 옷을 입혀주시고 내 신의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내 입에 먹을 것을 주셨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손에 뭔가 쥐어지고 내가 뭔가 입고 있으면 이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마치 내가 가지고 온 것처럼, 뭐 세상 사람들 이걸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지복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이것을 몰고 오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온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든지 어떤 것을 내가 먹고 있든지 어떤 것을 신고 있고 어떤 것을 내가 누리고 있던 간에 내가 원래 온 모습은 알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알몸으로 와서 지금까지도 알몸으로 내가 살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옷을 입고 먹을 것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지금 욥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다 쫄딱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 육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도 아내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저런 욥의 삶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하나님께 덕을 끼치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딱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위대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위대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쫄딱 망하고 보잘것이 없고 세상에서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내가 어떤 상황이 되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든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성공했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려버립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입을 확 닦아버립니다. 슉 닦아버리고 내가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을 앞으로 내세우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항상 그것을 우리 속에 염두에 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건 돈이 많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내가 좀 잘생겼건 잘생기지 않았건 내 상황이 좋건 좋지 못하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나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영광만을 위해서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 모든 상황 가운데 범죄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욥이 범죄하는 상황이란가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범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사탄의 기대처럼 모든 물질이 나에게서 떠나고 모든 상황이 악하게 되었을 때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범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 나에게서 소중한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 버렸다. 나에게 이제 남은 것이 없다. 내가 사업에 좀 실패해가지고 내 문제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다 떠나가 버렸다. 나에게 남은 것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다 떠나가도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남아 계신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 당연하다. 하지만 만약에 나에게 또다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도 사탄한테까지, 물론 자랑할 필요도 없으시지만 사탄한테까지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이 어떻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입니까? 혹시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내 소나기에서 무언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것처럼 여겨지는 소나기에 있는 이것을 보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은 욥의 믿음과 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